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4면, 구약성경 304면, 구약성경 304면,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의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다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다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불도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다 복을 받아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는 실업가가 제일 백화점을 처음 자기가 이 최고의 백화점 운영하다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바로 성경을 참으로 사랑했고 성경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벽돌 공장 아들이 있던 이 워너메이커는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아이가 백화점을 창시자가 됐어요. 창시자가 되고 세계 유통 문화를 일신한 대기업가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성경 읽기를 좋아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주님을 많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또 그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받은 교훈을 기억해서 베다니 교회에서 평생을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될 때 그는 이제 대통령에게 주일 성수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면 장관을 하겠다. 그래서 수락을 받고 주일이 되면 토요일 날 아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바로 67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베다니 교회에서 교사로 그리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60세에 바로 생일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하나 빨간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나와 그걸 들면서 이때까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투자했고 거기에 많은 이문을 남겼다. 그 가운데 이 성경은 바로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이 성경책이 가장 많은 이문을 남겼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이렇게 이 성경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이 워너메이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명기의 약속의 복을 그대로 부어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교 서적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지침서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렇다고 한 분도 대답을 하신 이도 있고, 또 대부분이 또 그런 동의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입니다. 성경은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바로 유명한 인간들의 책이나 전문 서적과는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류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인 기원을 기점으로 동시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한 우리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복을 싫어하거나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저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만 그렇게 해도 싫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태까지 저도 그렇게 인사를 해봤는데 싫어한 사람, 화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질 못해요. 이렇게 복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 매사가 잘 되고 또 형통하다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다고 해서 누구든지 다 복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가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복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좋아하는 복이 약간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복을 구하는 사람, 재물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리고 자녀의 복과 재능의 복과 출세의 복과 성공의 복과 이외에도 명예와 그리고 권세, 지식 등의 많은 것이 이렇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며 살려고 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밤잠도 안 자고 그냥 복을 받으려고 복을 찾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복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8복 가운데 세상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복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평강을 이루는 자가 참 복이 있다. 8가지 이렇게 복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은 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상급과 하나님의 자녀와 기업과 위로의 긍휼과 평강의 지혜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복이 원천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복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복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원천이고 그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복은 각가지 시대마다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을 찾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참된 복을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없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복을 볼 수가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며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복은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비밀인데 무척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아주 간단해요. 뭐 그렇게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 다 복을 다 목록을 적어놔 놓고 말하는데 참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했는 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다. 요한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에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표현을 정확하게 한 이 말씀 해석을 하면 참된 복이 너희를 쫓아가서 너에게 임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를 쫓아서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장소와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바로 복을 받는다. 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땅이나 환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이지. 하나님의 복을 마치 표적을 끝까지 뒤쫓아와 추격하는 크루즈 미사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뒤쫓아와서 반드시 복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성공하기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을 바라는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공의 마지막에 확인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사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공이라는 말을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보면 성경에 있는 말 중에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모든 것이 다 뜻한 바대로 잘 되는 것을 뜻한 말합니다. 성경에 이 말을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으라 그러면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형통이라는 말이 3번의 한 장에 나와요. 39장에. 이 한 장에 나오는데 이 말은 요셉을 설명할 때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장에 한 사람을 이렇게 형통하다고 하는 다른 데는 없고 거기는 39장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형통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요셉을 살펴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형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르니. 지금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친위 대장 집에 팔려와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는 여기서 보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시제로 보면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으로 형통할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형통한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집에 사랑을 받는 아들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외국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요셉은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바로 아주 사랑을 받던 11 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집에 이 노예로 팔려와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했다. 바로 그가 와서부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졌더라. 바치고 집이고 그리고 그 영향이 미치더라. 그리고 그 형통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면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다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에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더라. 지금 간수로 요셉은 바로 제수지만은 그러는 감옥의 재반 사무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때요? 그렇게 억울하게 지금 이 사랑받은 좋은 집에 살던 이 요셉이 바로 형들의 시기를 해가지고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데 어땠어요? 거기 억울하게도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보고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형통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도대체 형통이라는 말이 뭔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과는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학에 쑥 들어가, 또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회사에, 그리고 또 취직이 쑥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진급을 해.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형통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어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뭘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을 잘 풀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 가는 것, 그걸 형통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요셉이 그저 가는 그 꿈도 꾸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들어가는 일, 거기서 성추행범으로 물려가는 일, 감옥으로 가는 길, 그것을 요셉은 하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대로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노예로 끌려가서 다 이렇게 했는데, 옥에까지 다 갔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한 죄를 짓고 그리고 생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결국은 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다 얻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그대로 다 머무르 있었다 그러면 역시 그는 감히 꿈도 꾸지를 못했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가 그것이 바로 형통하다. 그렇습니다. 바로 형통한 열매는 마지막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엔 참담한 실패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마지막은 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바로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바로 형통합니다. 요셉은 그게 바로 요셉이 그렇게 가서 마지막에 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을 바꾸어 가지고 오늘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돼가는 것이 형통하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여기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는 이 말은 참 우리의 원어를 번역하면 바로 경청하다 하는 이런 말도 일반적으로 힘주어 강조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이다. 네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다. 네가 반드시 주의해서 경청해야 할 말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 듣는 또 다른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참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듣는 마음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바로 순종을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잘 듣는, 바로 우리 앞에서 말씀 경청하여 잘 듣는 사람, 바로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됐는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됐는가? 그는 솔로몬이 바로 이 기브아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너를 구해라. 솔로몬에게 이렇게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나 한 국가의 이 제왕으로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구할래? 내가 구해라 하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을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바로 세상의 이 권세, 능력, 원수의 생명이나 부귀, 영화나 이런 거 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귀하게 여기셔서 구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주셨죠. 다른 왕에게도 전에도 주지 않는 왕들에게 주지 않는 복을, 두에도 주지 않는 왕들에게 주지 않는 그 복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꿈에서 보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역 성경에는 지혜의 마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청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복의 출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바로 세마 레브라고 하는데 듣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참된 지혜는 어떻게? 듣는 마음이다. 지혜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 뭐예요? 남의 말을 참 새겨서 잘 듣는 사람입니다. 세종대왕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솔로몬도 시기와 장소 상황은 다르지만은 이들은 특징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하였고 듣는 마음에 힘을 알아서 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마음이란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귀로 듣는 귀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듣는 기관이 있습니다. 머리로 듣는 사람은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이게 옳은가 그런가 이걸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공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그 아픔과 그리고 마음을 들을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바로 선악을 분별해서 하는 그런 지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회를 다 하고 난 뒤에 전심도 못 먹고 마태복음 보면 3일 동안을 굶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라.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라. 빌립은 어떻게 200대는 광야에서 조금씩만 먹어도 200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200대는 어때요? 오늘로 말하면 3천만 원, 4천만 원 돼요. 100대나 1데나리온은 바로 장정 한 사람 품삯이는 200명의 품삯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씩만 먹이려도 얼마나 어디서 나와요? 5,000개 빵 하나씩만 먹여도 5,000개인데.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안드레는 가가지고 빌립은 그랬는데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다 50명씩 50명 앉아라. 앉히고 나니까 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떼줍니다. 얼마까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떼주라. 떼주고 나니까 전부 어떻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는가? 자신의 진심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바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는 못하나이다. 솔로몬은 겸손히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작은 아이의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는 겸손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이 거대한 제국의 3대 왕으로 됐지만 나이가 대략 한 17살 됐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다윗의 용맹술과 그 탁월한 이 능력에 비하면
작은 아이에 불과해요.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능력, 그리고 이 용병술, 그리고 이 탁월한 능력에 비하면 그저 어린아이 같아요. 마치 자기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출입도 할 줄 모르는,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도 모르는 그런 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겸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어린아이 같다. 그저 17살의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그 삶에 뒤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지혜를,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서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바로 앉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걸 인정하면서 솔로몬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신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되심은 인정하시면서 자신의 연약함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연약하다, 자기의 겸손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솔로몬은 아직도 자신은 작은 아이의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능력과 그 지혜로 이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들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 성경에 연구해 보게 되면 듣는 마음, 자신의 교만을 내놓는 그 겸손한 마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없어지면, 그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면,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역시 겸손한 때문에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달리며 기도하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969년) 미국에서는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냈습니다. 그때 페르도 본 브라운이라는 독일 사람인데 미국 과학자가 돼서 그 달나라에 아폴로 11호를 보내기 바로 직전에, 그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그때 우리는 생각도 못한 달나라에 로켓들을 보내는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다 해놓고 이제 아폴로를 쏘겠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지금 아주 뼈를 마른 그런 시간인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저 어떻게 기도한다, 기도하는 거, 그래요. 기도합니까?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쫓아가, 사람을 쫓아가, 누구 어디 빼가 없나, 누구 어디 해결할 사람 없나? 하나님을 알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안 알고 하는 사람이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 개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도 그는 못 씁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개도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래, 딸아 네 믿음이 크다. 과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지도 않고 그 딸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 들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세리 삭개오도 돈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하고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에 모셔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 이 모든 것 다 내가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억울하게 했는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겸손하게 되고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누구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하고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은 겸손해.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도 듣는 마음을 소유하는 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소망을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라. 여기 바로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은 오늘 읽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복을 말합니다. 모든 복을 그게 여러분 6절까지 읽은 그 뒤에 읽어보면 그 복이 다 와요.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은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되면 복이 다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청종하면,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임함으로 그들에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토지의 소산과 가축 새끼와 그리고 떡 반죽 그릇까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복을 받아 그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복은 그 사람에게 따라다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따라온다는 것을,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복이 와서 복을 그에게 덮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와서 내가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습니다. 하나님 복이 임하면 그 삶의 모든 면에서 넘치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그의 길이 복되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 가는 게 그 차가 복이 되고,
그 집에 있을 때도 일터가 있어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서 그를 함께 하신다. 이 구절에 보면 핵심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에 지켜 행하면, 들은 것 그대로 하나도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러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받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을 바로 이 삶을 촉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눈을 바로 이렇게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뭐 말할 게 계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냥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하는 일이 다 은혜입니다. 자녀들을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힘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면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지킬 때죠. 지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폭식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형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여루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그가 그 일화인데, 그가 이 조그만한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이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는 잘 되는데 옆에 있는 가게는 어떻게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 남편에게 이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게가 잘 되고 보니까 이웃의 가게는 문을 지금 닫을 지경이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우리가 바랐던 건 이거 아니지 않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도 어긋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참 이 아내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바로 가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도 그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은 자기 더 이상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시간이 있어서 그때부터 평소에 이 글을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서, 그리고 그리고 그가 나온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소설이 됐는데 이 소설을 신문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통해서 번 돈보다 몇백 배의 돈을 벌게 됐습니다.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사람 같았으면 자기 가게가 번창하는 것, 이웃 가게가 그렇게 파렴만 날리고 하는 것을 그저 어떻게 생각,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잘 되면 옆집이 그렇게 파렴만 날리는 거 어려운 당연한 일이고, 나도 내가 성공하면 남도 같이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면 바로 피해가 당연히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미우라 이 아야코는 달랐어요. 이웃의 가게를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들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장사 잘 되기를,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가게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큰 돈을 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큰 명성도 얻게 됐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공,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은 듣고 끝내는 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것을 끝내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과 그 민족과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때 상황을 보면 아버지 집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서도 어디 뭔 장소를 만약 갈 바를 정해놓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야 그 후에 어떻게 땅과 민족과 큰 복을 받음을 성경에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짓는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 총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을 맡으면 그 당시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총감독을 만들면 이 총감독에게는 보통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모였을 때 우리가 장로님이 총감독을 맡게 돼서 우리도 역시 사례비를 드려야 안 되겠느냐. 그럴 때 이 장로님 하는 말씀이, 장로가 아버지 집을 짓는데, 교회 짓는데 무슨 사례입니까? 그래서 사례를 못 드렸어요. 또 그 다음에는 그럼 사례를 못 드리니까 그냥 손님도 오고 하면 대접도 하고 접대도 해야 되는 판공비를 좀 드립시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 장로가 교회 짓는데, 아버지 집 짓는데 무슨 판공비입니까? 이 장로님 10원도 받지도 아니하고 판공비고 사례비도 안 받고 그대로 자기 돈 다 써가면서 교회 짓는데 이 총감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나니까 다 교회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 친구분이 저 일산에 롯데백화점이 생겼어요. 롯데백화점이 생겼는데 거기에 식당을 하나 맡아가지고 친구가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분이 청와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청와대로 된 자기가 할 수는 없고 이 친구가 네가 내가 못하겠어, 네가 여기 와서 해라. 그래가 일산에 이 롯데백화점에 이 전주 비빔밥집을 했어요. 장로님이 직접 한 건 아니면 직원들 다 써가지고 다 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저녁에 그 지배인이 장사를 해가지고 돈통 그대로 집에 가져오면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돈 세리는 것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얼마 지나 돈 세리는 게 지겹다 그래요. 참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지겨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 11조를 내는 걸 보면 보통 때는 60만 원, 7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뭐 어떨 때는 150만 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우리가 15장로님이면 그 장로님만이 교회 앞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에 살아요. 70평 아파트 사는데 요새는 한번 그게 한 적어도 한 100억은 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좋은 나무가 될 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나무가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이 내 자신의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광주리에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언제나 복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나무가 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복의 약속은 바로 시간과 장소가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소유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저절로 이렇게 따라와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복이 복을 찾아 달라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은 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3절에서 14절까지 거기에 모든 복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을 다 받을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바로 조건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거기 헤아리지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사람은 복을 찾아오는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의 복이 따라와서 여러분을 덮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은 내려오는 그 자리의 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명당을 차지하려고 함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게 했어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만 마음이 뜨거웠지 교인들은 냉랭하고 어디 한 사람도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떤 교인이, 그것도 가난한 가부가 시장에서 자판하는 여자 성도가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건축을 헌금을 하겠다 하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집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갖다 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지 아니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기도를 드리고 제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목사님은 만류를 뿌리치고 전 재산을 건축허금을 드리게 됐어요. 돌아가면서 그녀는 그걸 다 바치고 목사님이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드리고 그냥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넘치는지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기쁨이 넘쳐. 그때 골목길을 나오는데 어떤 한 아이가 막 아파서 땅에 넘어져가 대굴대굴 굴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네요. 그런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기도해주면 산다, 기도해주라 하는 자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서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그렇게 대들들 굴던 아이가 뻘떡 일어서면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하고 가더래요. 그렇게 그 뒤로부터 아픈 사람이 위에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이렇게 낫더랍니다. 그 뒤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거나 하면 기도하면 나서요.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장사하는 그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면 또 소문 나고 와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자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아픈 사람은 다 낫게 돼요. 그가 누군가 하면 한국교회 치유의 은사의 어머니라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현신의 권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사를, 그런 선물을 저희 또 교회 하는데 바로 그분은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그에게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해야 된다 하는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건축을 다 하는데 건축을 다 했어요. 원래 계획이나 거의 계획을 다 하고 나면 이 융자받을 대출받은 돈이 한 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 짓고는 70억 빚이 졌어요. 그런데 집을 다 짓고 안에 내부도 다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 작은 방들은 전부 교인들 보고 이 방은 아무데나 자기들 방 가정별로 하나씩 맡아서 해라. 그래가 집기도 넣고 다 했는데 본당은 의자를 넣으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1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교인들 보고 또 돈 내라, 빚도 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쓰던 의자 그대로 씁니다 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다 뒀어요. 건축을 다 하고 난 뒤에 의자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 중에 듣는 한 분이 그 말이 내 말로 들린 거야. 아, 이게 나한테 주는구나, 내가 할 일이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 법조계 일하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거래하고 아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 다 여기 우리 교회 짓는데 헌금 좀 해라. 이래가 이분이 모금을 했는데 8천만 원 했어요. 이 8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 의자를 다 갖다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대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이런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을 받으려고 추구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복을,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하신 그 복을, 다윗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지키고 행할 때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 그러면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우리는 잘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말씀대로 그리고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부디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 가시되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고 실천한, 가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손해되는데 아이고 난 할 수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듣고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날마다 이 땅에서 성공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기도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